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애굽에 내려진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재앙은 앞서 내려진 6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전히 바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거침없이 쏟아지는 우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였다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주셔서 악에서 피하고 재앙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참혹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혹한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센 지역에는 실로 어떤 우박도 내리지 않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보고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일찍부터 태양신을 섬겼고 고대 근동 지역에도 하늘의 천둥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도 당연하게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늘은 그러한 거짓 신들이 발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늘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합니다.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2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바로의 고백이 순간의 고통을 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또 마음을 달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손을 들어 우박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은 말씀대로 다시금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회개의 그 참혹함을, 그 심각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의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회개는 본문에서 증거하는 바로의 말뿐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요. 그때에 그가 백성들에게 책망한 것은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의 고침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와 반성과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일러 주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도 그와 같이 하고 세리들은 더 취하지 말라 했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의 지나침, 정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열매였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 생각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의 그 참혹함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고백에는 그와 같은 죄인식이 없습니다. 그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의 재앙을 면하고자 한 그의 모습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회개가 인간의 뜻대로 되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모세는 그런 그에게 재앙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고한 대로 완악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지켜볼 뿐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루터는 그의 95개조 방방문 1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반박문 4번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 해는 형벌이 계속할 것이다. 즉 우리들이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로 이어져야 하고 그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을 밝혀서 숨겨진 죄와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생을 거친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눈앞의 문제와 재앙을 무서워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더러운 죄와 자기 욕심에서 돌이키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시 믿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인생의 바른 방향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저 범죄했습니다. 잠깐의 후회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말하지만 그것이 지금 바로와 무슨 상관인가요? 바로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잠깐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눈앞에 재앙을 무서워할지언정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삶에 어떤 큼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더더욱 내가 혹 하나님께 멀리 있지 않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사방으로 고난이 찾아와도 회개는커녕 더더욱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보다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상황이 곧 풀리자 또다시 마음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에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재앙과 고통에 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더욱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참회하며 헛된 마음과 행동을 금하고 근신하여 더욱 힘써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문제와 재앙이 아니라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비춰주셔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참여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죄와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